계속해서 우상에게 연합한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약 400년 가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애굽에서 그 모습의 시작이 아기, 특별히 사내아이를 낳으면 죽게 하는 그런 애굽의 만행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근데 그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끝이 자녀를 잃게 된다라고 하는 14절 말씀은 아기가 잉태되지 않을 것이고 또 아기가 잉태가 된다고 해도 낳지 못할 것이며 낳는다고 해도 자라지 못할 것을 지금 선언하심으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인 것처럼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심판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축복이냐 심판이냐에 대한 선언을 강조해 왔던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지요. 그러니까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심판대로 약속하신 심판의 선언대로 심판하신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이스라엘은 존재가 사라져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마땅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인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11절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영화로움을 주셨는데 이것이 새처럼 부투덕거리며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 에브라임이 이토록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자녀의 대가 끊어지는 자녀가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주변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여 풍요로움과 특별히 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 결국 이러한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거든요. 주목을 받아왔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모저모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음에도 정말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고백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풍요로움과 명예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을 자손의 번성과 연결시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자녀들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셔서 더 이상의 자손이 없을 것을 지금 경고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풍요로움과 또는 명예를 따라 쫓던 바알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은 풍요로움과 다산의 신이에요. 말씀드린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마치 점지해 준다라고 믿어왔던 신이라는 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진 땅, 그들이 이 두로라고 하는 이 해변에 있는 곳인데 두로라고 하는 좋은 땅을 가졌지만 자녀들을 이끌어내 살인자에게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하나만 섬기진 않았을 텐데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지만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적 특징 때문에 이곳은 특별히 인신제사라고 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침으로 그 신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또는 아세라라고 하는 신의 특징이 뭐냐면 계절이 이 풍요로운 계절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풍요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풍요로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기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겨울과 같은 경우죠. 이스라엘은 그 지형 자체가 비가 오는 1년에 크게 2차례 비가 오고 건기가 길어집니다. 이 건기 때에는 풍요로움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럴 때에는 신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이 죽고 다시 우기가 찾아오고 풍요로움이 올 때가 되면 그 신은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매년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된다고 여겨왔어요. 그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신들이 그렇다라고 이제 꾸며낸 말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신에게 더 간절하게 구하기 위해서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쳐왔고 그 중에 하나 인신제사가 성행했던 곳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곳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금 더 열성적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열성적인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였다는 거죠. 너희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 그렇다면 그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잖아요. 자녀를 우상으로 제물로 삼을 바에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14절은 이 기도의 형식을 취합니다. 이제까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1인칭으로 백성을 향해 말을 했다면 14절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젖이 나오지 않는 젖가슴을 주소서라고 마치 저주하는 듯한 내용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서 자녀를 주었더니 그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다면 차라리 그 끔찍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능멸하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느니 차라리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더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망령된 행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더 이상 자신도 볼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차라리 자녀를 허락해 주지 마실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가장 좋은 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였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세상에서 섰다고 자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리고 세상을 택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택한 결과는 이 자손의 단절이라고 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노예로 끌려가고 자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히려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